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필요를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의 그 내면에는 전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람이 의롭게 사는 방법으로 간구한 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 더불어서 도덕적인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 하였지만 그런다고 완전한 의, 완전한 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는 것뿐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불해 주신 그 은혜만이 내가 다시 죄인인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 지역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닙니까? 물론 그들 안에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요. 식탁 교제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부득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감독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감독은 이제 예수님의 젖동생,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최고 이제 감독의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를 받고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여깁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가 아니라 순수 유대인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즉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만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했다 하면 베드로가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들이 두려워서 순간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도망가요. 근데 나쁜 것은 전이가 된다고 그 안에 같이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또 도망가 버려요. 야, 큰일 났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는데 여기 왔다가 우리들을 난리 나겠다 해서 또 도망가요. 그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우게 되었던 주축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바나바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도망가는데 따라 도망가게 돼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면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지막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냐? 네가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너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 율법의 영향하에 있는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선과 그들의 따가움이, 그들의 책망이 무서워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피해를 입히는 너희들, 특히 베드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다시 유대의 율법으로 그 행위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와 그의 영향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타 지역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바나바조차도 피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된 이 민망한 상황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는 야고보 감독에 의하여 파송되어서 이방 지역에 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아직 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 아직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민족적으로 유대교에 아직도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식사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의식이 되어서 베드로가, 아니 안디옥 교회에 초청돼서 왔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게 당연하는데 그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책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서 보게 된다면요. 외식은요, 누룩같이 퍼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누룩이 부풀듯이 영향을 받아서 도망가는 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를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피하다가 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킨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무지막지하게 책망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그래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처럼 행동하고 말았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이냐? 니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나에게 질문한다면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괴물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가 괴물이라고 하면 나는 괴물의 왕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이라 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나는 괴물의 왕입니다. 죄수 중에 괴물의 왕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신 게 진실하게 고백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해답을 찾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인 내가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롭게 행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과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다 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100가지 지은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게 아니라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죄만 짓는 사람과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모두가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의롭게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 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한 것이다. 율법에는 실질적으로 살인 행위가 있어야 살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더 깊게 본질적인 것을 해석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살인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나 형제 안 미워했습니다. 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그것만으로도 간음한 자다. 과거에는 실질적인 일이 있어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인데 주님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죄악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예수님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나처럼 죄인이, 나처럼 허물만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버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게 내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말씀의 파워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강단에 세워서 날마다 이 부담을 안고 부담을 안게 하십니까?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 뒤에 십자가 밑에 내 죄악을 묻어주시옵소서.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 내 모든 것은 주의 십자가 밑에 묻어주세요.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세요. 그리 안 하면 나 오늘 안 섭니다. 못 씁니다. 날마다 이 부담을 안고 강단에 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존재가, 죄인인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왕이에요. 이 부담을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래서 1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의지의 말씀이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눈물이 쏟아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이 종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이 강단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이곳에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낭독하며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며 괴수 중에 왕인 이런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분의 의의 세마포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실 정도로 나의 온 육체를 덮고 계셔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성도들이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정말 의롭게 되는 게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구장창 해보세요. 의롭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한 율법의 100%를 행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덧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정과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보화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운데도요, 더럽다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의 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 하면, 될 수 있다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만이 내가 유일하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살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에 동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이라고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 즉 괴물의 왕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내 전 인생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으로 내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감사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러면 되겠는가? 수도 없이 갈등하면서 수도 없이 후회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여전한 내 모습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서 그런 가운데에서 범민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 허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내 삶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